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입을 치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율법을 따라 나를 심판한다고 앉아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명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다 같이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양심 따라 말씀 따라 라는 제목으로 송필호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혼란한 시대적 상황에서 진정한 통치자시며 죽은 자이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깨어있게 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거울처럼 비춰주시고 어그러지기 쉬운 발걸음을 바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리들로부터 몰매를 맞고 있던 바울을 구한 천부장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바울을 채찍질하며 신문을 하라 그렇게 명합니다. 이에 군사들이 바울을 가죽줄로 매자 바울은 로마 시민인 자신을 유죄 판결도 없이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항의하죠. 그 말을 들은 천부장은 두려워하며 신문을 멈추게 됩니다. 이튿날이 되자 천부장은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산헤드린 공회, 그 당시 유대 최고 법정이었던 산헤드린 공회 앞에 바울을 세우게 됩니다.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난리를 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만일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바울을 석방시키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산헤드린 회의의 상상도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분위기는 바울에게 결코 우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배치는 1번은 바로 대제사장이 앉는 자리, 2번, 3번 양쪽으로는 70명의 공회 회원들이 앉았고, 3번은 피고 중간에 있죠. 4번은 서기가 서 있는 위치한 자리였습니다. 바울은 아마 3번 중간에 3번 위치에 섰을 것입니다. 이 상상만 해도 여러분 기가 죽게 되는 분위기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바로 이 긴급하게 열리게 된 공회에 끌려가셨습니다. 많은 거짓 증인들이 왔지만 확실한 증거를 얻지 못하자 대제사장이 일어나 이렇게 묻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말씀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모독으로 간주했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모두 이 말은 사형에 해당하는 말이다 찬성하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받거나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손바닥으로 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공회는
밤에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사형의 경우 바로 그날에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어긴 채 불법으로 그리고 속전속결로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가 없었겠죠. 바울도 바로 이런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여기서 공회를 주목했다는 말씀을 한번 주의해 보십시오. 주목이란 말은 똑바로 응시한다는 뜻입니다.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는 바울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당당함이 어디서부터 나온 걸까요? 바울의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양심은 마치 마음의 창과 같습니다. 창이 깨끗하면 바깥이 깨끗하게 보이고, 창이 더러우면 모든 것이 더럽게 보이듯이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제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죄에 대해 고발하고 또 죄를 막아주는 마음의 경찰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셜록 홈즈 등 탐정소설로 유명한 영국의 추리 소설 작가 코난 도일이 호기심으로 당시 런던 사교계의 명사들에게 이런 전보를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났다. 오늘 중으로 빨리 런던을 떠나라. 전보를 받은 이들은 누가 보냈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모두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양심에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이 정복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괜히 주눅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면 담대해집니다. 중세시대 타락한 교황청에 대해 95개의 반박문을 내걸었던 마르틴 루터가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한 뒤 1521년 보름스 회의에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카를 황제와 가톨릭 주교단으로부터 당신의 믿음과 주장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날이 자신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루트는 살벌한 회의 장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제가 인용한 성경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나는 주장을 철회할 수도 없거니와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양심에 불복하는 것은 옳은 것도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를 도우소서. 아멘. 이처럼 거리낄 것 없는 양심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은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양심이란 것은 없습니다. 양심이란 단어 자체가 선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양심은 약해지거나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심해지면 화인 맞은 양심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화인이란 말은 벌겋게 달군 쇠 도장으로 도장을 꽉 찢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고대에서 노예 매매를 할 때 인두로 찢어서 이 사람은 내 소유야 하는 것을 표시한 방법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찢어진 그 자리가 딱딱해지고 감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양심이 마비되는 것을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렇게 말하죠. 양심이 마비되면 믿음도 파손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양심이 무너지게 되면 믿음도 따라서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양심보다 더 예민한 것은 바로 신앙 양심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양심은 사회적 기준이나 아니면 스스로 만든 기준에 대고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지만, 신앙 양심은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양심과 믿고 난 후의 양심은 확연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신 후의 양심은 더욱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가족이 단골로 다니던 치과가 있었습니다. 요사이는 대부분 치료비를 선불로 내지만 그 당시는 치료가 다 끝나고 치료비를 냈던 거로 기억합니다. 대학 1학년 때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 아는 치과에서, 단골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해 끝날 무렵에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저 혼자만 남기고 모든 가족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타지로 떠나버렸죠. 그래서 이 치료비도 갚지 못하고 치료도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그 후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됐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 타지의 직장으로 취업이 돼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미 6, 7년이 지난 그 일이 계속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계속 불편해지는 겁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그때 일이 언젠데, 아마 그 원장님도 잊어버렸을 거야 등등 여러 가지 변명거리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불편함은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고민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병원 주소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제 소개를 간단히 하고, 과거에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적이 있으니 차트를 보시고 그 비용을 알려주시면 제가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쓰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은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반드시 그 돈을 갚아야 한다,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만일에 그 원장님이 됐다, 안 받아도 된다, 만약 그렇게 하시면 제가 그 돈을 주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서원 기도를 했죠. 얼마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대략
이랬습니다. 부처님의 공덕으로 이미 해결이 다 되었으니 받지 않겠다. 내용을 보니 제 편지를 받고 굉장히 마음이 흐뭇하셨던 것 같아요. 마침 그때가 성탄절 즈음이라 제가 감사하던 편지를 보냈습니다. 카드를. 또 답장이 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서운한 대로 그 작정한 금액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과거에 좀 무시해버릴 수 있었던 그 사소한 죄악들이요,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깊은 동기까지도 보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선한 양심은 자신을 깨어 있게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참 괴롭나? 참 괴롭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대충 살면 되지. 왜 이렇게 예민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종종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과 믿음은 마치 신앙을 지탱하는 두 기둥과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선한 양심을 무시하면 믿음도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죠. 바울이 공회 앞에서 기가 죽지 않고 담대하게 공회 회원들을 똑바로 주목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쳐라 명하니,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이 괜히 잘난 척하는 것으로 보았고 또 그의 말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사실은요, 이 아나니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48년부터 58년까지 약 10년간 대제사장으로 군림했으며 잔인함과 탐욕으로 유명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그는 대제사장에게 돌아가야 하는 11조를 빼앗아 재산을 축적했으며 로마 고관들에게는 아낌없이 뇌물을 바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술수에도 능했으며 그의 친로마 정책으로 인해서 반로마 유대주의자들로부터 극심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AD 66년 유대 반란으로 로마와의 전쟁이 시작되자 그의 집은 불타버렸고 그는 급한 나머지 헤롯 대왕의 궁전으로 피신하여 궁전뜰 안에 있는 송수도 관 안에 숨어 있다가 유대인 게릴라들에게 발각되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여튼 이 아나니아가 화를 버럭 내며 그 입을 쳐라 그렇게 말했을 때 바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예수님은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썩은 시신이 있다는, 그와 비슷하다는 뜻이죠.
바울이 회칠한 담이다 그렇게 말한 것은 마치 넘어질 듯한, 아슬아슬하게 넘어질 듯한 허술한 담에 회칠을 해서 마치 튼튼하게 보이도록 위장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모두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인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대제사장에게 당신이 율법을 어겼소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정식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처벌을 지시했던 것입니다. 그걸 쳐라. 저도 잘은 모르지만요, 요즘 같으면 위력에 의한 강요죄 가는 게 있더라고요. 이 죄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은 아나니아를 향해서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내가 율법대로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있는가? 그렇게 항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종종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그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만히 참고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제대로 항의를 해야 하는가? 그 사이에서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신문을 받을 때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당신 무엇을 가르쳤는지, 누구에게 가르쳤는지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숨어서 가르친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한 일인데 왜 그것을 나에게 묻는가? 들은 자에게 물어봐라. 그러자 옆에 있던 하인들이 대제사장에 이렇게 불순한가 하고 예수님을 손으로 때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정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구타당하시자 내가 잘못이면 그것을 정언해라. 내가 바른 말을 했는데 왜 나를 치느냐 그렇게 항의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참아야 하고 어떤 때는 항의를 해야 하는가? 사실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항의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항의를 하더라도 보복할 마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당한 취급을 당하거나 불의를 당할 때 보복할 마음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였는데요. 그때 오후 1시가 딱 되면 일이 바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 위에 상사가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이 늘 늦게 오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점심시간 때 이 동료들과 방에 모여서 이 포카를 치다가 늘 30분씩 1시간씩 늦으시는 거예요. 사실 그분도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그가 늦으면 그분이 해야 할 일을 저나 옆에 있는 다른 분이 늘 대신 해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참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이 미덕이다.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계속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자기도 교회 나가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화난 감정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마음이 쫙 가라앉은 후에 조용한 시간에 개인적으로 찾아갔죠. 그리고 부드러운 태도로 제 생각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신 듯 아주 불쾌하게 그렇게 표정을 지으시더니 그런데 다음 날부터 이제 딱 정각이 오시더라고요. 그렇다고 관계가 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직장을 나오는 날까지 정말 더 좋은 관계로 지냈습니다. 깨닫게 된 것은 중요한 것이 태도다. 태도다. 보복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화풀이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그 마음을 억누르면서가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할 말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울이요, 대제사장에게 항의를 하자 대제사장 곁에 있던 사람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이 말을 들은 바울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즉시 사과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은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인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즉각 사과합니다. 그는요, 처음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섬겼노라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제사장에게 던진 그 말이 그 양심을 건드린 걸까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양심은 죄로 타락한 이후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양심이라 해도 완전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양심보다 더 권위 있는 기준은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가 양심에 전혀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고의 기준은 언제나 양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십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최종적인 진리입니다. 바울은 이때 공회에 나온 사람들의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사두개인임을 알았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종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파가 너무 달랐어요. 바리새인은 엄격한 율법주의, 그리고 정치에 무관심, 영과 부활, 그리고 영생, 천사를 믿었고 대중의 지지를 받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두개인들은요, 형식적 율법주의, 정치에 관심이 많음, 그리고 친로마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생과 부활과 영과 천사를 믿지 않고 세속화된 현실주의자, 그리고 대중의 지지도 낮았습니다. 바울은 이들 사이에 껴있는 이 곤란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히든 카드를 꺼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넌저시 전하면서 그들 사이에 의견의 분열을 유도해서 공회를 무력화시켜 버린 것이죠.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말을 하자마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원래 이 두 부류는 서로 싫어하는 사이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공동의 이익 앞에서는 똘똘 뭉쳤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말을 들은 바리새인 중 일부가 바울은 무죄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신학적인 차이가 부각이 되자 서로 논쟁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 와중에 위험에 처한 바울을 본 천부장은 그를 영내로 옮겨 보호하도록 합니다. 이날 밤 무리들로부터 시달림과 고초를 겪고 난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안토니아 요새에 구금된 바울은 그 당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꿈은 이제 사라진 것일까? 앞으로 어떤 일이 과연 일어나게 된 것일까? 될까? 전혀 알 수 없는 미래를 생각할 때 아마 복잡한 심경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성전에 갔지만 그것이 오히려 일이 꼬여버렸어요. 발목이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기대와 달리 계속 상황이 꼬였고 앞길이 암담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주님이 가까이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언제나 주님은 함께 하셨고 가까이 계셨지만 그날 밤만큼 가까이 오셨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먼저 담대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로마에서도 정언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날 밤 깊은 잠을 자서리라 상상해 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그 든든한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깊은 잠을 자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쓴 잔이 거분 없이 혼자 마시는 달콤한 잠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죄인처럼 구금되어 자유가 없는 몸이지만 그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자유를 만끽했을 것입니다. 몸은 편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평안을 누렸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어려움 속에 빠질 때 주님은 그냥 보내두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나는 곧 떠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혼란과 걱정과 슬픔에 휩싸였죠.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주님을
양심을 따라 섬긴다고, 말씀을 따라 섬긴다고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인생길 어디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그곳에 주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정원사가 나무를 가지치기 할 때 나무와 가장 가까이 있듯이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은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사방이 암울할 때,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을 때도 주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양심을 따라 그리고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우리 곁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험한 인생 여정 속에서 말씀 따라 양심 따라 살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